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세상과 신앙 사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까요?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짧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주일 예배 설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른 현실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 설교를 하시지만 우리가 학교만 가게 되면 바라보고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갈등조차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거냐면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무엇에 맞게끔 우리가 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학교 가면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고 바라보죠. 그리고 앞으로 직장을 가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지 학교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인생을 두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는 것이 기준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의 학교의 삶과 우리의 학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이에서 다른 것 가운데 어떤 게 기준 잡는 것인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저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준을 똑바로 잡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분도 있겠지만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사랑했던 조국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가 완전히 패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절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우는 세계사 쪽 용어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오는데 바벨로니아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엘리트 육성 정책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덕목에 뛰어난 친구들만 골라서 각 모든 제국, 당시 바벨로니아가 통치했던 제국이 약 12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중앙에서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다니엘도 뽑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런저런 음식을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 외에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가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친구들이 축구하자고 하는데 나는 매일마다 이 점심때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읽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럴 겁니다. 정신 나갔냐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상황은 5배가 아니라 50배 이상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환관장은요 이 엘리트들을 잘 육성해서 왕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왕이 잘 키웠구나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관장과 이들을 육성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똑바로 기르지 못하면 저 환관장이라고 하는 관리자가 문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안 먹어도 불구하고 저희 혈색이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면 뭐냐면 나는 교회에 다니고 나는 예배드리고 주일을 섬기고 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시간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해야 될 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더 잘 나올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는 이야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채소만 먹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여러분한테 딱 말씀드리는 건 여기 아니면 저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믿고 대학만 가면 어차피 안 믿을 거라고 한다면 듣지 마시고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질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고 기준 잡았는데 혈색이 안 돌고 나서 오히려 삐짝 마르고 왕한테 데리고 갔을 때 얘 왜 이렇게 키웠냐, 이 모양이냐라고 들을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야채만 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능히 이기고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친구들이 완전 무시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친구가 나를 무시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믿음을 내가 지킬게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교 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딜 가도요, 우리가 그대로 살았을 때 우리를 앞으로 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님으로 산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는 특히 10여 년 동안 사업을 했고 세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무시당하는 삶이 더 많았습니다. 연합회를 갑니다. 저는 학원을 했기 때문에 연합회를 가면 전부 다 술잔치 술파티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컸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더 컸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저는 술은 마시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라고 한다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걸로 인한 불이익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원칙에 따라 살고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 가운데 열심히 하고 예배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더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것이 바로 어떤 거냐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면 친구들이 다 왕따할 것 같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다 무시할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놀지 않을 것 같고, 내 주변의 인맥이나 여러 가지가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그 친구들이 인생에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한 전도사님이 없을 것 같다고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지금 무시한 친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진짜 도움 되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점심때 성경을 읽거나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RT를 보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고등부에서 이야기하는 걸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멀어질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계속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는데 제가 이것들을 끊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끊어내는 걸 통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그 불이익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와 동행하셨던 10여 년 동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내일도 또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손 하나 드는 것도 얼굴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지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드러내는 순간부터 내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세상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얘기하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요 이 친구들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요, 여러분 나이가 30살 됐을 때 그 친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2달에 한 번씩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는 친구는요, 대한민국 평균 통산적으로 따졌을 때 5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 자기 할 일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친구들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트렌디한 거, 내가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 전부인 양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내 관심과 집중이 어디 있냐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하나님 사랑하는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에요. 바울도 당시에 타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 결정한 건 뭐냐면, 나는 기준을 잡는다, 나는 이 기준을 잡기로 살기로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가 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들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내가 좀 피해올 거다,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길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길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에서 발견한 것이 다를 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길이 아니지만 좀 힙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대학교 가면 100%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대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100%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 길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힙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뭘 좋아했냐면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화면이 어차피 PPT만 뜨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아. 뭘 좋아하냐면 바지를 완전히 뭐 거의 종아리가 터질 듯이 줄여서 입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얘기예요. 그때 그게 트렌디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야, 오토바이 그거 타고 다니는 거 멋진 일이고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면 너가 정말 민망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그 친구가 버리거나 파는 데까지는 불과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취급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겁니까?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엄청나게, 지금 무언가 좀 트렌디한 거, 지금 이렇게 좀 메이크업하는 거,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옷을 입는 거, 이런 옷을 사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길어야 3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뽀로로 인형을 안 사주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트렌디하고 힙한 거 죄송하지만 다 최악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자체가 뭐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3년 지나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민망해서 손이 오그랄 정도로 사진 보여주면 고개 숙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따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가게 되면 나중에 다 증명될 거예요. 지금은 오늘 우리 아들도 와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디스를 한 번만 하면 엄청 게임기를 사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때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거에서 그냥 웃고 말지.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친구와 옷과 트렌디함과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신나서 보고 있는 그 쇼츠들이요, 미안하다 되면 나중에 보면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안 거예요.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넘기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매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3년 후에 죽으시면 다시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유치원 7살 때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온다고 해요. 그럼 7살로 여러분의 지금의 정신연령에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거, 과자 하나 뺏으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힙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도 최악이란 얘기예요. 특히 그래도 전도사님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3년 후에 4년 후에 얘기하면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솔로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유치하고 모든 것이 유치하고 유치하니 모든 것이 유치하도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당대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추정하냐면 지금의 1등 부자보다도 3배, 4배가 더 많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전도서 앞에는 그가 말년에 쓴 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도 살아봤고, 그게 다 써 있어요. 엄청 화려한 옷도 입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후궁들도 있었고, 내가 모든 책들도 많이 썼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없었고,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게 전도서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별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3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의미해서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의미한 거면 가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지킬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3년만 지나고 5년만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나의 지금의 힙함. 내가 여기서 손 들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 나중에 안 든 게 민망한 거라는 게 증명될 거예요. 예, 내가 여기서 고개 들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나는 굉장히 아주 뒤처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입을 떼지 않은 게 뒤처졌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건 딱 한 가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영속되는 가치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대학교를 가서도, 직장을 가서도,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도, 그때서도 내가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그것이 내 지금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인생의 투자 그리고 어떠한 것 중에서 지금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직장을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를 먹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했던 그 어떠한 것이 소중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때 예배드렸던 것이 내 안에 최고의 경쟁력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해야 돼 안 들려요. 유치원생한테 이거 해야 돼 안 들려요. 여러분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한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누가 믿어요?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들이 후회하고 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 믿어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십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40대 50대가 되더라도 그때까지도 가치가 이어지는 그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눈썹을 조금 더 올릴까 말까에 너무 집중해 있어요. 나중 되면 그것이 얼마나 초월한 순간이었는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율라이크를 써야 되는지 스노우를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어떤 어플이 나를 뽀샵을 더 잘하든지 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겠지만 그것 자체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뭔데요? 뭐가 가치 있는 거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까 얘기한 거 더 이상 뽀로로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지나서 내가 그때 거기 왜 그럴까? 오늘 우리 막내딸이 왔는데요. 막내딸을 디스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캐치 티니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되더니요. 아이의 캐치 티니핑을요 보지도 않아요.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바꿨냐? 시나모로? 꾸러미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지나면 시나모로하고 꾸러미도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목숨 걸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디에 목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 거는 그거. 나 뭐 이게 너무나도 이거 바르면 예쁜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시간 지나잖아요. 정말 느낄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 왜 그 오토바이에 목숨 걸었지? 왜 그렇게 바지가 7통이니 6통이니 목숨을 걸었지? 왜 내가 이 티셔츠가 엄마가 누가 요새 이런 걸 입어라는 거에 왜 목숨을 걸었지? 누가 이런 걸 입어? 이걸 왜 사왔어? 나한테 줘. 내가 어디 사갈 거야? 뭐가 있니? 쇼핑을 왜 4시간 하는데 목숨 걸었지? 라고 하는 거에 민망해하는 시절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가치 있는 데에다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투자는 어떤 거냐면 주식 투자로 따지면요 없어질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와 이거 5만 원에 살까 3만 원에 살까 더 싸게 사야 주식은 좋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봤자 나중에 0원 될 거예요. 그거 왜 고민하세요? 100만 원 될 거 사는 건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될 거가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해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성경대로 살았을 때 그럼 뭐가 좋은 건가요? 정말 미래에 남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오늘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너무나도 많은 걸 하려면 수련회를 한번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걱정을 보더라도요. 그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걱정이 없는 순간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안 건강한 사람도 걱정은 다 있어요. 네, 초등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교수님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걱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이것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아요. 또 있어요. 끝나면 괜찮을 것 같죠? 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 무제한, 건강 무제한, 젊으면 걱정 없겠다. 시간 무제한이면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저랑 한번 바꿔서 살아볼래요? 네. 여러분 걱정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이 더 커. 더 많아요. 더. 걱정이 더 크단 말이에요. 어떤 걸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똑같은 걱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가 있는데 왜 엉뚱한 데다 시간을 쓰냐는 거죠. 이거 바르면 오늘 피부가 어떨 것 같아? 화장이 어떨 것 같아? 뭐가 어떨 것 같아? 라고 걱정 한 번 바르면 끝이에요. 내일도 또 발라야 되잖아요. 계속 있어요. 뭐가 어떠네 저떠네 그럼 저는 인플루언서면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한 번 안 나오면 울어요. 이번 거 왜 안 터졌지? 네 얼굴이 터지겠다.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걱정이 없을까요? 내년도 매출 안 나오면 우리 주주들이 싫어할 텐데, 우리 주식 산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만 똑같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못 누리죠. 왜요?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일을 나와서 그냥 앉아. 왜 나왔습니까? 나라고 물어보면 나오라. 원래 나왔으니까 나왔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올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거 훨씬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둘째는 또 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질 수 없었던 사랑과 기쁨과 인내 등의 결과가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서?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없으면 어차피 인생을 사는데 계속 불행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열매로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로서 나타난다. 그럼 우리 예배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고 싶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에 사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오늘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가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거야? 그냥 집에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까? 어디 갈까에 관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사랑과 기쁨과 진정한 그 인내에 대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정답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 들어봤자 저 들어 사봤자 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아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는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소리만 들어내고 어떠한 변화도 안 일어날까? 어떠한 변화도 안 일어나라고 기대를 해. 그 기대하니까 당연히 일어나지가 않죠. 뭐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 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시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어.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걸 왜 다니나. 여러분 백날 첫날 만날 다니세요. 사울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순수하게 마음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이미 글렀어. 그럼 뭐예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백날 첫날 불공을 드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정황수를 뜨고 여기서 한번 기도를 드려보세요. 되는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핵심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가 거하는 거냐?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믿었던 것처럼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믿으면 나만 어떻게 돼요? 바보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지금도 내 삶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사자굴에서도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안 믿는데 뭘 믿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뭐가 있냐면요, 대표가 우리 회사는 성장하지 않을 거야,
우리 회사는 이대로 힘들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성장하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될 거고 이 상황 속에서 될 거라고 하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어야 직원이 그것들을 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과 주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평안과 인내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뭘 하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이대로 살고 정말 믿고 가게 되면요. 그럼 이걸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종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어요. 총독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약 120명이 있었거든요. 120개를 나눠서 맡게 한 거예요. 근데 그 120명의 총독을요 3명의 총리가 관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나오는 거냐, 바벨로니아 역사 안에 나오는 얘기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이 3명을 맡게 됐는데 3명 중에 1명인데 3명 중에 1명이라는 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3명 중에서 가장 높은 역할을 다니엘에 맡기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다니엘이요 출신이 아주 안 좋아요.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출신, 유대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출신이죠. 아주 변방의 아주 조그만 나라 출신인데 거기서 오늘을 갖다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2명의 모함을 하는 거죠. 딱 봤더니 뭐예요? 다니엘이 봤더니 이상한 신한 때,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신한 때 맨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왕만 황제고 신인데 우리 황제이자 왕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무릎 꿇을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죠.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깜빡 넘어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거 알고도 여러분이 아는 내용처럼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래서 그 조서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얘기가 바로 여기에요.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됩니까?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삶을 주신 거예요. 영향력을 다니엘이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원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다 보면 개미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 개미가 엄청 갑니다. 아마 개미가 한 10km 정도 가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기어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개미 한 마리를 잡았어요. 더럽지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요. 차 타고 개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미가 가고 싶은 지점에 놓습니다. 근데 개미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다. 그런데 누가 놓은 겁니까? 여러분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개미가 가잖아요. 근데 개미 끝까지 못 가거든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들어다가 차 타고 나서 한참 가서 갖다 옮겨놔요. 나는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도착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개미가 간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기어가십시오. 목적지가 옵니다. 그 열심히 해서 된 겁니까? 누군가가 역사하신 거죠.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버둥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얘기를 해도요 끄떡도 안 해요. 미동도 안 해요. 결국 그 복음과 기회가 누구한테 갑니까? 개미를 옮기는 그 사람이 누구로 옮깁니까? 이방인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못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원래 사는 대로요. 예. 그리고 개미처럼 계속 기어가면 돼요. 예, 가기로자 하는 길을 향해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인생을 살고 느낀 건 어떤 거냐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못 산다는 걸 정확하게 느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해도요 개미거든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옮겨주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뭐예요? 우린 그게 없죠. 그럼 계속 가시면 돼요. 그냥 가다가 뭐 죽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저는 믿어보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믿어는 보고 싶은데 저도 그러한 믿음이 한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한테는 대책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러한 분이 오늘 우리 고등부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믿어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도 한번 생겨는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제 인생에도 한번 있어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생기지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야,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요. 근데 들음은 어디에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안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어느 순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했던 한 친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갖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시간 금방 갔나요? 자주 올까요?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예.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요, 유튜브로 돈을 정말 많이 번 친구였어요. 그 찾아가갖고요 말했어요. 자기는 너는 크리스찬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천주교 신자인데 사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래요. 왜? 그랬더니 성당을 3년에 한 2번 나간대요. 네, 그 놀러 가는 거죠. 그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초대하면 가끔 나오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언제 나가 그랬더니 한 해는 부활절 가고 한 해는 크리스마스 가고 뭐 이런 식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하고 같이 얘기하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길래 누군가는 있는 것 같대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고는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화론은 자기가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간대요. 왜냐하면 저절로 행성이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된대요. 딱 맞는 시대에 맞게끔 공전이 되고 자전이 되는 걸 우연히 된 거는, 진화가 되고 한 거는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냐면 가만히 있었는데 컴퓨터가 그냥 생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물주와 창조주는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그 정도까지가 자기의 상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한 300시간 정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다 하진 않고요. 하루는 7시간, 하루는 5시간 계속 얘기했어요. 무언가 있는 것 같다. 없이 공전이 될 리가 없다. 없이 행성들이 돌아갈 리가 없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만약 빅뱅이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시작을 시켜야 된다. 그냥 터져서 저거가 그럼 그게 그냥 왠데를 설명할 길은 사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물리학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도 그걸 증명하고 말한 것도 전부 다 아무리 봐도 그것이 믿어지는 게 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얘기들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누구라고 생각하냐 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알겠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그 네가 말한 그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우리 하나님인지 좀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거의 그걸 듣는 순간 거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믿겨지지 않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 은혜지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부터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냐, 가장 원하는 게 얼만큼을 더 벌고 싶고 뭘 하고 싶냐. 그래서 나는 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너 어제도 죄 짓지 않았냐고, 기분 나쁘지만 내 말 들으라고, 내일도 지을 거 아니냐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머릿속에 죄에 대한 생각만 해도 죄라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예시도 한 30개 얘기해 줬어요. 그거가 하나만 있어도 죄인데 미안하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그런데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다고 쳐주게 하기 위해서, 쳐주는 거 그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없다고 쳐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 자체가 없다고 쳐줬다. 그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 할 말이 있대요. 뭐야 그랬더니 나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놀라,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내가 왜 기뻐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있어. 믿어지니? 딱 이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나 자기 진짜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서 요즘은요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설교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이 만약에 생기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저러한 믿음이 생기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써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도 믿음이 생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에요. 또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오늘이라도 지금 해야 될 게 있나요? 오늘이라도요? 있죠.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제 말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기 전에 제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가갖고 우리 딸에게서 귀신 좀 내보내달라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여기 나온 대로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이나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써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년의 아버지가 여기가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만약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예찬 목사님이 설교하는 어떤 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나는 이게 왜 안 믿어질까요? 들어도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고 들어도 저것은 판타지로 들리지 왜 저게 내 삶 속에서 믿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감동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들어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전도사님처럼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저도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안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